안녕하세요. 동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매일매일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꽤 긴 내용이라 제가 한 중간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사람이 사는 곳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과 독신, 부부생활, 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직면하였고 바울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이 앞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어느 정도 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차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 1, 2절에 나오죠.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바울의 대답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대로 그 의미를 풀어 말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론으로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또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배우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강한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욕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적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하였어도 금욕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혼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의 욕망대로 할 수 있고 결혼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이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우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물론 거꾸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금욕주의자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악하다고 바울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인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결혼한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한 관계 안에서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이죠. 사도 바울은 배우자에 대해 서로가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존중하고 또 충족시켜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적으로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요구에 내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는 어떤 소유보다는 서로를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 속에서 특별히 어떤 경건 생활, 기도를 위해서 잠시 이제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성적 생활과 영적 생활이 다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영적 생활과 또 결혼 생활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생활은 또한 부부관계의 성적인 성생활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독신인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결혼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독신이라고 해서 자기처럼 되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독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을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미혼자 아니면 과부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앞에서 자신과 같이 되기 원한다고 말했듯이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 미혼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욕구를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 제도가 단순히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자체가 결혼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일 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의 단순한 성적인 충족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에 관해서도 말하죠. 이혼을 바울이 말하기를 일단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만약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면 그냥 독신으로 둘 다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이혼했던 그 사람과 다시 합하여 살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혼하지 말라 이것도 절대적 규범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고 또 이혼해야 할 경우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불신자인 배우자와 사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신자와 사는 경우 그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한다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쳤다가 찢어지는 것이므로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불신자 배우를 두고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혼과 관계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불신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결혼 생활을 잘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혼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불신 배우자들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배우자와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더욱 잘 섬기고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배우자를 향한 또 가족을 향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혼이냐 결혼이냐의 문제는 성도에게 절대적인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명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관계를 세워가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물론 결혼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죠. 물론 행복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거룩함이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결혼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차단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독신이든 결혼하여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결혼의 친밀한 관계는 불신자 배우까지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세워가실 가장 중요한 전초기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또 우리의 관계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족들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정들 또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들 또 이혼하신 가정들 차별 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교제 속에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혼과 가정, 또 성과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에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을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가슴에 가족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배우자를 향한 간절함을 품고 자녀를 향한 간절함을 품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